우선 시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의 126편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남북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약 BC 1300년 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00년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왕정시대라고 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 다윗 왕정시대를 거치는 동안 거의 10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에서 한 56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한 350년 동안은 통일왕국으로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분단은 우리나라의 분단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분단은 사실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단이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북의 분단은 자체적인 분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을 때 나중에 이제 집권 후반기에 와서 독재 정치를 좀 행하였고 그때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지도자인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 당시에 통일 왕의 지도자였던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독재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세금도 좀 깎아주시고 백성들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이제 거절하면서 이제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약 930년, 950년 그 어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죠. 왜 망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아모스서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북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로서는 처음으로 글자를 쓴 선지자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 이전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 갓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갓이나 엘리사나 엘리야냐 이런 사람들은 글자를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설교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처음으로 글자를 남겼습니다. 글자로 이제 아모스서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왕국을 상대로 해서, 이사야는 남왕국을 상대로 해서, 남왕국의 유다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글자를 써서 남기도록 하셨는데, 이 북왕국의 선지자였던 이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북왕국의 죄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는 남왕국의 죄를 지적을 많이 했어요. 남왕국의 죄를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 요게 이제 오늘 아모스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2장 4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남쪽의 유다, 남쪽 나라의 유다. 이스라엘의 두 쪽으로 갈라진 남쪽의 나라의 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남유다의 죄가 뭐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간단하게 10계명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크게 두 개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 잘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사람에 대한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10계명의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멸시한 것,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심판한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거짓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우상. 그 조상들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산당이에요. 산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성전만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말고도 지역마다 뭐가 있으냐면 산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6절. 그래서 이제 내가 5절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니 여호와의 궁궐을 내가 다 태워야겠다.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남한, 북한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 다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뭐예요? 경제적인 어떤 이 빈부 착취, 빈부의 어떤 그 구조, 빈부의 구조 문제, 이 가난한 부자들이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한편으로는 사치를 누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그들이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한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여서 결국 아시리아의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로부터 140년 후에 결국 망합니다.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까지 같이 점령을 당합니다. 둘 다 죄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죄 때문에 남유다도 죄 때문에 결국 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거의 한 70년을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포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데 1차 포로를 기준으로 70년입니다. 마지막 3차 포로를 기준으로 하면 40년입니다. 40년. 그리고 70년 만에 결국 그들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에 이게 끌려갈 때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고 돌아오는 것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죠?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3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이제 가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올 때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왔고 2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가 돌아왔고 3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시편 126편은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BC
36년인가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시편 126편의 찬송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그다음 바벨론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시편 126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126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거 기쁘다는 게 뭐예요? 결국 큰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벨론 포로에서 지내다가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남은 사람들도 돌려보내게 달라. 우리가 돌아가고 있지만 다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포로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까지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결국 이건 뭡니까? 해방을 맞이했지만 완전한 해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완전한 해방이 아닌 거죠. 불충분한 해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지만 온전한 해방이 아니고 온전한 회복이 아니고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로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돌려보내주옵소서. 뭐처럼? 남방 신도처럼 남쪽에 비가 오면 물이 콸콸콸 내려가듯이 그렇게 물이 콸콸콸 내려가듯이 결국 우리의 동족들도 다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시편 126편 내용.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하죠. 우리나라 역시 1945년에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조선말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우상 숭배도 아주 많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강은 식민지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열강들이 세계 각국을 다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조그마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노렸습니다. 일본만이 아닙니다. 청나라도 우리나라를 넘봤고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넘봤습니다. 영국도 우리나라를 넘봤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를 넘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나라를 넘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본에 의해서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넘본 나라가 5개 나라인데 그 5개 나라 중에서 가장 센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청일전쟁이 뭡니까? 일본하고 청나라가 싸운 거예요. 일본하고 청나라가 왜 싸웠습니까? 우리나라를 갖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게 청일전쟁입니다. 여러분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우리나라를 갖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결국 일본의 위력이 드러났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결국 집어삼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 왕이 도망쳐가지고 러시아의 공사관에 숨어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망가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1910년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만 삼킨 게 아닙니다. 중국도 삼켰고 필리핀도 삼켰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니까 미국과 전쟁이 벌어졌죠. 그죠? 일본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와 손을 잡았고 독일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죠? 2차 세계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이제 여기서 독일은 프랑스를 먹어버렸고 그죠? 프랑스를 먹어버렸고 영국까지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 지역의 일대를 다 먹었습니다. 일본도 역시 그 일대의 지역을 다 먹어왔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영국과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이 이제 들어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승리함으로 2차 세계전이 끝났습니다. 1945년에 일본은 망했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하자마자 우리나라는 38선이 그어졌습니다. 북한군에 소련군이 들어왔고 그리고 김일성이 들어왔습니다. 남한군에 미군이 주둔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본이 침략국이면 일본이 망하면 일본을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냥 놔두고 우리나라를 두 개로 쪼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미국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반도를 두 개로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멸망당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을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이 전쟁에서 히틀러가 전쟁에서 지자 독일이 두 개로 나눠졌죠. 그렇습니다. 그죠?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동독은 러시아의 주도하에 공산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서독은 영국군이 주도하에 미군이 주도하에 결국 뭐야? 자유체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일본이 망했으면 일본을 두 개로 딱 잘라가지고 북과 남으로 나누든지 동서로 나눠가지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일본을 다 자기가 놓지 않기 원했어요. 일본만 놓지 않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도 놓지 않기 원했어요. 왜요? 한반도를 놓치면 교두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놓지 않기 원했어요. 러시아도 한반도를 놓지 않기 원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미소 무슨 회담에서 그죠? 무슨 회담에서 결국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두 개로 나누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소련군 아래 김일성이 들어왔고 그리고 남한은 미군 아래 이승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 6.25가 이제 벌어졌고 그 6.25 동안에 남과 북은 치열하게 서로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고 남과 북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그 초토화된 상황에서 서로 복구하여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복절이 되면 한일 관계를 돌아봅니다. 올해 2019년은 아시는 것처럼 한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 전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100년 전에 침탈을 반성할 줄 모르고 사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여전히 한국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선한 이웃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희망은 없습니다. 남과 북은 어떻습니까? 사실 남과 북은 해방전은 하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제시대에 이미 내부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쪽에 이제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사회주의 방식으로 독립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나름대로 말하자면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일제 맞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었지만 일제를 맞서는 방법은 여러 방식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고 결국 남과 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는 없어졌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하에 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 절, 뭐 다 사그리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 사그리 완전히 다 없어질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까지 그 당시에 북한의 교회 안에까지 공산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선거소로 만들고 그리고 선거하는 날을 주일날로 정하고 그리고 이 교직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철저하게 공산당에 지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에 반대하자. 뭡니까? 교회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견디지 못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쪽에 내려오지 않고 나는 내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북한의 교회에 남았던 분들은 거의 다 죽임당했어요. 거의 다 죽임당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해방 후에 남쪽으로 내려왔고 6.25를 거치면서 남북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난 피해를 맛봤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이제 서로 군비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은 북극 핵을 가지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지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반도의 과제는 이제 여전히 과제고 통일도 과제고 남북이 과연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평화를 넘어서 통일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북한에 과연 민주주의가 들어갈 수 있을까?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건 아직도 모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과 북과 함께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4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1885년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고 언더우드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죠. 그런데 같은 날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는 1883년 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세워진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면에 있는 소래교회, 송천교회입니다. 이 송천교회를 세운 사람은 서경조와 서상련입니다. 이 서경조와 서상련은 중국으로 이제 뭡니까? 이 장사꾼, 중국으로 물건을 팔아다니던 이런 이제 보찜 장사꾼입니다. 이 보찜 장사꾼이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 로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조선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원군이 우리나라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촉하던 중에 만난 사람이 바로 서상련과 서경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한국말을 배우면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뭡니까? 조선말 교과서입니다. 조선말,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조선말 교과서를 이제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조선말 교과서를 쓰고 중국 심양에서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1879년입니다. 결국 선교사가 들어오기 6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말 성경이 이제 중국에서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상님과 선교사가 이 번역된 우리나라 말 성경을 보따리찜에다가 숨겨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그리고 자기 고향인 이 송천교회를 소래교회를 이제 지었습니다. 송천교회를 지었고 소래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갔죠. 1910년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들어가 있을 때 교회는 처음에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까지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지었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통해서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주로 했고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는 이제 뭡니까? 여자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남자들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주로 쌍놈들입니다. 그죠? 양반들은 한자를 공부를 했고, 그죠? 한자를 공부했고, 뭐 서당인가, 서원인가 이런 데서 한자를 공부를 했고, 이 쌍놈들은 이제 뭡니까? 한글을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구 선생도 쌍놈 출신이잖아요. 그죠? 쌍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뭡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한국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요구를 합니다. 니네들 한국말 쓰지 마라. 한국말 쓰지 마라. 그리고 이제 창씨개명해라. 일본식으로 성을 바꿔라. 그뿐만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이걸 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나서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독립시키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우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사참배를 하게 하니까 신사참배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그겁니다. 그죠? 신사참배 하지 말자. 그 왜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일제가 망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읽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왜? 요한계시록 뭐가 나와 있나요? 마지막 종말, 마지막 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일본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금서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책에 다른 성경을 읽어도 괜찮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지 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지 마라. 여러분, 성경책을 어느 것을 읽지 말라고 하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창씨개명도 강요하고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를 위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우리가 뭐 모두 다 한나라당을 하자, 모두 다 민주당을 하자, 정의당을 하자 이런 집단 아닙니다. 각 당의 정치적인 표현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현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교회는 결국 정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일제가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걸 못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러니 이게 교회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본군이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봐서 봤지만 어제 갔던 광명동굴 일본군의 수탈 현장입니다. 그죠? 참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죠? 사람들을 동원해서 판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사람만 고통당했나요? 그 땅도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땅에 있는 자원, 금, 은, 동, 무슨 것들, 철, 광산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는 가르침에서 교회는 이제 독립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또 미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미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편을 들지 않고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특별히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미국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남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문제는 이북이 문제예요. 아시는 대로 해방 직전까지 교회가 어디가 더 많았어요? 북한이 많았을까요? 남한이 많았을까요? 북한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 기독교 인구는 북한이 많았을까요? 남한이 많았을까요? 북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30만 명 중에서 놀라지 마세요. 3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북한이고 10만 명이 남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독교인이 우리나라보다 남한의 2배라는 거예요. 2배. 왜요? 북한의 평양이 기독교의 센터, 중심지였습니다. 장로교회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가 북한에 있었고 황해남도, 황해북도가 기독교의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아시나요?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선교사가 제일 먼저 죽은 데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대동강. 피해 기독교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했던 곳이 바로 대동강.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책 나눠주다가 죽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것이 대동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 직전까지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교인들도 훨씬 더 많았어요.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이 보급된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한으로 기독교인들이 내려왔습니까? 바로 공산군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북한만 일당 독재가 아닙니다. 중국도 일당 독재요. 러시아도 일당 독재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것은 일당 독재입니다. 공산주의만이 아니죠. 저 독일 히틀러도 일당 독재입니다. 그죠? 히틀러도 일당 독재. 그 일당 독재 국가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는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정교회 국가입니다. 정교회.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1917년 공산주의 혁명으로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일가족이 아가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아가피아 일가족이 1970년대에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일가족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산속에 도망가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공산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핍박와서 그 핍박에서 도망쳐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산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살았던 사람. 1970년대에 헬기가 산림청에 러시아의 산림청 헬기가 돌아다니다가 산속에서 무슨 음악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려오니까 일가족이 발견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홍콩 사태 들으시죠? 여러분 홍콩에 이 데모하는 시위꾼들이 우리나라의 그 운동권 노래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홍콩의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아십니까? 개신교 기독교인들입니다. 개신교 기독교. 왜요? 그들은 이 중국이 일당 독재 국가가 일당 독재 영향력이 홍콩에 들어와서 종교의 자유까지 다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남쪽이잖아요. 남쪽. 기독교는 해방 이후에 이제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미군하고 기독교는 가까웠을까 멀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 미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었고 선교사들을 보내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미국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소련군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요.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들은 유물론을 믿습니다. 유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유신론이라고 하면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게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종교 말살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고 그리고 주일날 선교를 강행하고 예배당을 선거소로 사용을 주일날 사용까지 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와 마찰이 생겼고 기독교 목사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결국 교회를 접수하니까 교회를 접수하고 그 교회를 공회당으로 만드니까 결국 교회를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남쪽에 내려온 교인들은 공산당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공산당이 펼치는 뭔가 종교 정책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공산당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종교 자유를 인정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내려올 필요가 없고 북한의 목사 장로님들이 내려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서로 적대적인 것입니다. 남쪽은 이제 미국을 얻은 이제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 있었죠.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뭡니까? 기독교인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승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이승만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김구도 있었다. 김구도 기독교인입니다. 김구도 있었지만 미국은 김구는 조금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김구는 어디서 활동했나요? 김구는 중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김구가 미국에서 활동했다. 그러면 아마 미국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러면 김구는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지만 중국과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 미국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김구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6.25를 거쳤습니다. 6.25를 거치는 동안에 기독교는 더욱더 친밀을 할 수밖에 없었고 친밀을 했고 그리고 또한 반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산화되면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우파일 수밖에 없다. 이승만, 박정희 이 보수 정권은 결국 지습니다. 반면 북한과 화해, 평화를 일으키는 데는 안내리기 반응합니다. 어떻게 북한을 믿을 수 있겠냐?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6.25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뻘당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6.25까지 치렀기 때문에 북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죠. 만약에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불신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교회는 보수교회는 특별히 반공과 그리고 뭡니까? 철저하게 반공산당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와 국가는 정교 분리를 이제 주장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목사님들로부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위에 있는 권세들과 맞서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으로 시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한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조용히 기도만 해야 된다. 정치적인 일에 교회는 나서는 안 된다. 시위에 나서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보수적인 교회는 군사독재를 묵인했습니다. 한경직 목사 전두환을 위한 기도회를 해주었습니다. 박정희를 위해서 보수적인 교회가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왜냐? 군사독재 정권도 반공이었고 교회도 반공이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런데 정치적으로 우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DJ가 정권을 잡고 노무현이 정권을 잡자 이제 우파인 교회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DJ와 노무현은 둘 다 북한과 평화를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북한과 평화를 만들다니요.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파 기독교 위기를 느낍니다. 왜요? 반공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되고 때려잡자 공산당, 때려잡자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때려잡자 공산당 이래야 되는데 공산주의와 대화를 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DJ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그죠?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박정희 정권 당시에 교회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했다면 이제 정권이 달라졌으니까 노무현 정권, DJ 정권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권세니까 어쨌든 권세가 달라졌지만 권세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는 순종하던 기독교인들이 이 진보 쪽에 노무현, 기재위, 그다음 지금 문재인까지 권력을 잡자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정당들마다 선거에도 출마를 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시위를 못하겠어요. 전혀 시위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직접 시위에 나서고 목사님들이 직접 서울역 광장에서 또 뭐 시청 앞 광장에서 이제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벌갱이다까지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 참여하는 거예요. 정당도 말고 선거도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나게 변한 거죠. 이 미국 이야기를 합시다.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친정과 같은 다름이 없고 또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도 주었지만 종속도 시켰습니다. 무기도 팔아먹었고 방위 분담도 시키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철저하게 우리가 미국에 종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우리나라 영어를 씁시다. 한국말을 없애버리고 영어를 쓰고 미국의 51개 주에서 한 년 나가서 52개 주에 들어갑시다. 그럼 영원히 미국의 주둔을 하면 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 미국 안에 같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 국가의 작전권, 전시작전권, 정시작전권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나라가 주권 국가입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참 그건 또 아니래요. 우리나라 주권 국가예요. 또 이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열강에 있게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하에 있고 미국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사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중국이 관광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물건들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끊겨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건값이 폭등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좋은 세상, 좋은 시절 살고 있다는 것이 싼 물건을 중국에서 만들어 오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미를 너무 많이 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건 이기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열강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일본은 점령했지만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일본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도 싫어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기독교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으니 기독교를 그나마 덜 싫어하게 됐고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그래도 나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기독교는 독립운동에 나섰어요. 33인의 사람들 중에서 16명이 절반에 가까운 5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대고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데라우지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죠. 실수한 것. 결국 못 죽였죠. 데라우지 총독 암살 사건에서 실수를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군이 수백 명, 700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05명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백오인 사건. 이 백오인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대상으로 한 사건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결국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족자주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사실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가결했고 교회 예배드리기 앞서서 신사참배를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고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교회 헌금을 거두어서
뭐예요? 일본 전투기를 사줬습니다. 조선 장로회라고 하는 전투기를 사다가 일본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일본군 전쟁이 이기는 기도회를 교회가 갖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죠? 일제시대에 그와 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열강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살을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영광이고,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고, 미국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고, 미국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친미를 반미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서도 안 됩니다. 바꿔서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바꿔서 친중으로 가고 친소로 가고 이렇게 하시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미국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DJ 정부였고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소련을, 미국을 멀리하자, 미국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미국과 관계를 갖지만 너무 미국과만 관계를 갖지는 말자. 균형을 갖자. 이게 이제 진보 정권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중립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일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 역시 너무 이제까지 반공, 그 다음에 친미와 너무 가까웠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의 보수이고 또 군사독재를 옹호하고 반공도 했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반공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군사독재를 옹호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온갖 부조리한 것들을 전부 다 묵인해왔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될 일을 덮었습니다. 보수교회는 이를 옹호하였고 정당화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교회는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아모스 2장에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멀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이 5장 4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이 5장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우상숭배했죠. 그런데 우상숭배만 한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함과 동시에 그들은 악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 여기서 너희 절기, 너희 성회,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내가 미워하겠다. 너희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찌나 희생의 화목제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이 예배드려도 내가 예배 안 받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도 안 받겠다? 아니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안 찾는 건 이게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찾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찾으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말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23절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 것이다. 네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네 노래 소리, 네 피파 소리 이게 찬송가 부르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가 부르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찬송가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예배도 듣지 않겠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는데 뭐 하는 겁니까? 바로 24절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라. 그렇게 하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 찾으라. 그건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라. 그건 너희들 예배 잘 드리고 찬송가 열심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라.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냐? 되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다니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도 있지만 우상 숭배와 함께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예배는 양다리 걸친 겁니다. 하나님도 예배 드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양다리 걸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합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뭘까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없어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저기 시청 앞에서 기도회를 안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못된 짓을 하는 일은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관예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전관예우라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것입니다. 권세 많은 놈이 이기는 것입니다. 전관예우예요. 아니 무슨 재판관이 전관예우를 합니까? 공정하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가난한 사람 부자에게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처럼. 그런데 전관예우를 합니다. 전관예우를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공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하나도 안 통해야 되죠. 그래야 전관예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이고 2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사회가 썩어버린지 보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프다. 우리가 하는 건 결국 기도하는 거지만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댓글도 다시고 그죠? 댓글도 다시고 그리고 뭡니까? 조금 더 선거에 투표에도 역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 살리는 일.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교회 성도들이 나갈 일. 교회 자체는 정치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실 때 주의 진리 가운데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